오늘은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리회 한국 선교 140주년을 맞이해서 기독교 대한 감리회에서 제공하는 공동 설교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감리교인의 긍지를 갖고 또 그 감리교단의 정신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국의 브룩워스 쿠퍼스 힐에서는 매해마다 열리는 재미있는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치즈 롤링 앤드 웨이크라는 행사인데요. 말 그대로 치즈를 잡는 대회입니다. 방식은 간단합니다. 언덕 위에서 4kg짜리 동그란 치즈를 굴러내립니다. 그러면 수백 명의 참가자들이 180m 언덕 아래로 몸을 던져서 저 하얀 색깔 저 치즈를 잡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이 치즈 덩어리는 순간적으로 110km 이상의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 가파른 언덕에서 치즈를 따라가다가 함께 넘어지고 구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승점에 도착한 사람이 저 치즈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재밌어 보이시나요? 저는 위험해 보이는데. 예. 그런데 저 재밌게도 보이기도 하고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 저 대회가 이제는 영국의 한 도시의 대회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회가 되어서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달려간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저 대회를 한 기간이 무려 200년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치즈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 열정과 또 흥분하는 마음만 있다면 저 대회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의 스마트폰 속에 공통적으로 깔려있는 어플이 있습니다. 아마 카카오톡이 그럴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어플은 배달 어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달 어플로 음식들 자주 시켜 드시나요? 요즘에 배달 어플 중에 가장 유명한 어플인 배달의 민족이요. 처음에 10년 전에 등장했을 때 광고 문구가 화제를 몰았습니다. 그 광고 문구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소개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을 지칭하는 배달 민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배달의 민족이라는 상호를 만든 것입니다. 그 뒤로 우리는 땡땡땡 민족이었어 하면서 저런 시리즈가 이어지면서 배달의 민족 어플은 자연스럽게 전 국민들에게 머리에 각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로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전통과 역사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민족이 5천년의 역사를 지내오면서요, 여러 역사와 전통이 살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한글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수많은 외세 침략 가운데에서도 나라를 지켜냈던 그 역사를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들과 문화재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또 K컬처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잘 언급하진 않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역사, 어느덧 140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 동안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역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감리교회의 역사입니다. 한국 감리교회 역사는 140년이나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1885년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의 선교사 부부와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가 함께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감리교회는 이 땅에 심겨졌습니다. 감리교회가 한국에 뿌리내렸던 방향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감리교회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를 비롯한 다른 선교사들이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1887년 서울 정동의 정동 제1교회, 인천의 내리교회, 그 두 교회가 한국 감리교회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세웠던 교회들을 중심으로 이제 지역에 기도처가 생기게 되었고, 또 예배 모임이 퍼져나가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각 지역마다 교회들이 계속 세워지면서 복음은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 열강들에 의해서 불안한 정세 가운데 있었고, 사회는 신분제도와 빈부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신이 만연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희망을 주고 삶을 변화시키고 삶의 새로운 방향을 열어주는 축복의 장소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신분의 차이가 사라졌습니다. 남녀의 차별, 빈부의 격차가 극복되었습니다. 이제는 미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함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조선 사회가 갖고 있었던 이 봉건적인 모습들을 탈피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일제 폭압이 심했을 때, 그때는 한국 교회가, 감리교회가 독립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며 만세운동을 주도하는 공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감리교회는 우리 민족의 삶의 한복판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두 번째로 감리교회는 병원을 세웠습니다. 한국 감리교 역사는 처음부터 의료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는 자기의 아내와 딸, 그리고 어머니였던 메리 스크랜턴 여사와 함께 한국에 건너와서 시병원을 세웠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어머니인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는 더 열악했던 여성 환자들을 돌보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제임스 홀, 또 로제타 홀 선교사 부부는 평양을 중심으로 의료사역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인 제임스 홀 선교사가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아내인 로제타 홀 선교사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다시 모금을 해서 아들과 함께 평양에 돌아와서 기홀 병원을 세우게 되었고, 이후에 많은 병원과 의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이 병원을 세우기 전에는 당연히 죽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운 좋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치료를 해도 살 수 있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또는 치료받을 기회조차 없어서 그냥 누워있다가 죽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출산하다가 죽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남성 의사에게 몸을 보일 수 없다는 이유로 치료받을 시기를 놓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살려내었습니다. 마치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했던 예수님처럼 그들은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치유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를 세웠습니다. 감리교 선교사들은 복음 전파와 함께 교육에도 매진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웠던 배제 학당, 그리고 스클레턴 선교사가 세운 이화 학당을 시작으로 젊은이들에게 학문과 신앙을 가르쳐서 이 땅의 미래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신분이 낮아서 배우지 못하고 여자라서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글을 알지 못했고 또 쓰지 못했고 심지어 자기 이름도 없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운 학교는 그런 사람들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차별 없이 가르치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덕분에 교회가 세운 배제학당과 이화학당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얻은 지식을 이 사회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계몽과 독립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3.1 만세운동은 이화학당의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학생들이 중심이 되었고, 배제학당에서는 독립협회가 태동했습니다. 배제학당에서 언어를 가르쳤던 헐버트 선교사는 한글의 아버지라 불리는 주시경 선생을 가르쳤고, 이후에 한국어 연구와 보급을 위해 애썼을 뿐만 아니라 고종 황제를 돕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감리교회는 이 사회를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역할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 감리교회는 우리 역사 속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앞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제자를 삼는 것, 세례를 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가르침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감리교회는 앞에서 말했던 복음의 역사를 걸어왔던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으로 고쳐주고 보듬어 주어서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세례를 주어서 예배자가 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가르쳐서 삶의 목적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지 1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전통과 역사를 잘 계승하며 살아가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를 세우는 일에 힘을 쓰고 있는지 나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시대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배해야 할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내가 무언가를 의지할 대상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세우는 일에 힘쓰고 있는지 나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봄과 가을에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에 전도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제 지인 목사님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2번이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번이나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저를 비롯해서요, 특별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누구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일부러 전화해서 교회 가자고 얘기해보고 있는가? 저를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돌아봐도요, 그렇게 특별한 마음을 먹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같이 하자고 동참을 요구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추수감사절에 제가 2주 동안 매일 전도 나갔었는데 내일부터 전도를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특별하게 무언가를 정해주지 않으면 목사인 저부터도 그게 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 지인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을 먹으실까? 2번이나 하실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눈빛이 아무도 안 그런 것 같아요. 맞죠? 네. 제자를 삼는 것, 예배자로 세우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가장 기본적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치유하며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요 아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 이렇게 풍요로운 때가 없었습니다. 가장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 이때에 아픈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진짜로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요.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고요. 정신이 아픈 사람도 있고요.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는데 정말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몸과 마음이 병들어 있는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치유하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가? 한국의 감리교회가 들어왔을 때 그들의 몸을 고쳐주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의사가 아니라 몸은 고칠 수 없지만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마다 마음이 평안해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소망을 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과 소망으로 가득한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러분들은 그 일에 똑같이 같은 마음으로 감당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성도들에게 또 집에 가면 만나는 식구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가깝고 친밀해서요 아무 말이나 막 하면은요 보통 때는 괜찮은데 내 마음이 안 좋을 때는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정도 말을 해도 괜찮아 싶은 사람에게도요 어떤 날은 하면 안 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상처가 될 만한 말들은 하지 말고 나쁜 말들은 하지 말고 서로에게 사랑을 주는 우리 종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요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쓰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돈이 된다고 하면 배우려고 합니다. 경쟁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시다 그러면 관심이 조금 떨어집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뜻대로 가꾸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것, 또한 그것을 가르치는 것, 그것에 관심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찾아서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4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감리교회가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포기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예배와 치유와 배움의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신분이라는 이름으로 성별이라는 이름으로 돈의 많고 적음으로 차별받고 배제됐던 사람들이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들의 인생이 다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가치 있는 자가 된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닷물에 포함된 소금의 염도가 3%라고 합니다. 그 3%의 소금 때문에 우리는 바닷물을 먹으면 짜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3%의 소금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맛을 간직했던 감리교회는 그 당시에는 작고 약했지만 이 사회를 썩지 않게 했습니다. 확실한 맛을 냈습니다. 오늘날 140년 전에 비하면 우리는 크고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사회를 썩지 않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교회의 역할과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확실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맨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그 치즈 굴러가는 거 잡는데도 200년 동안 그 문화를 지켜왔는데, 이제 한국 교회가 그 정신을 계승하고 감리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사랑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새 한글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날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할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4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한국 감리교회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